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전으로 혹은 처소에서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에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 날마다 샘솟듯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찾아오시고 거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기도회는 우리가 늘 신년 새벽기도회나 가을 새벽기도회 때 그 토요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두 가지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와 또 하늘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하는 시간과 하늘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 그냥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각자 기도 제목들, 자녀를 떠올리면서 하루 동안 내일까지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기도가 꼭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일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 오늘도 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즉시 하실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하실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보니까 뭐 실감이 안 나거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굉장한 사건.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면 이 세상에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것처럼 뭐 우박이 보니까 막 이 골프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워놓은 자동차 유리가 그냥 깨진다든지, 이런 일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 이건 뭐 굉장한 일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재앙에서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빼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제외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셨다. 그 경험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뭔가 든든하고 뭔가 자신만만하고, 자, 이제는 앞을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이제 탄탄대로가 될 거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시고 뒤에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기억해내야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앞에 홍해바다가 너무 크게 보인 거죠. 장벽이. 뒤에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들이 그야말로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이 모세가 부르짖자마자 너 왜 자꾸 나한테 부르짖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네가 기도한 거, 부르짖은 거 내가 알겠으니 이제는 네가 기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명령하는 거 그 다음 너는 해야 돼. 이 말씀을 15절에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한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을 아무것도 안 먹고 평생을 잠도 안 자고 기도만 계속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너는 내가 생명을 줄 테니 세상에 가서 너는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와. 그러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기도를 멈추고 행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추고 행해야 할 때, 그때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면 기도하는 우리 옆구리를 하나님이 툭툭 쳐가지고 너 이제 기도 멈추고 빨리 이렇게 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를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15절에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걸 거꾸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싹 갈라진 거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물론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그 다음 떠내려가고 그 다음 떠내려가고 그 뒤에 손을 내밀어서 그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에 홍수 처리돼서 물이 많을 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 건널 때도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었어요.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발이 닿으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을 잘 주의 깊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네. 그래서 갈라지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모세의 발은 아무 능력이 없는 발입니다. 모세가 맨날 손을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발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으면 어리둥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아니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지금 앞에 바다인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바다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안 갈라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는 무슨 멀매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를 물귀신 되게 하려냐? 가뜩이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바다를 가르고 바다의 땅을 말려서 그곳에 그 길을 지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바닷속에 하나님이 길을 두신 거잖아요. 길을 내신 거잖아요. 누가 그 길을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모세조차도 홍해바다 앞에 진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모세도 예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나름 연구한다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바리새인들이든 누구든 그런 상상을, 예측을 못했으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나사렛,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을 생각하고 기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멀리, 더 거시적으로 보시고 나한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몇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기도에 대한 그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유머 같아요. 만든 말 같아요. 어느 마을에 비가 오고 홍수가 지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마을이 잠기게 되니까 이제 마을 이장이 마이크에다 대고 여러분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짐을, 귀중품을 챙겨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빨리 대피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실 거야. 옆집 사람이 이제 또 이 소달구지 같은 걸 끌고 가면서 빨리 타고 가자, 빨리 짐 싣고 가자.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또 물이 점점 더 차오르니까 트럭을 몰고 가는 사람이 빨리 타라고, 목숨 위험한데 왜 그냥 있냐. 그리고 트럭도 보냈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점점 차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신고를 했는지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을 내리면서 빨리 이 줄 잡고 올라오라, 다 곧 잠긴다. 아니라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래 하나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왜 내가 날 구원해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보냈는데 널 구원하려고 다 거절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천사가 와서 무슨 발을 들어가지고 싹 옮겨갈 걸 기대했는지 옆에 소달구지 타고 가자고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거절하고, 트럭 보내도 거절하고, 헬리콥터 보내도 거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글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기지 않느냐.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시키시려고 일부러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홍해바다 건넌 이 사건, 열 재앙 중에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하고 같은, 이게, 그러니까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그 데칼코마니라고 있죠. 이렇게 물감을 풀어가지고 절반을 접어서 딱 접었다 이렇게 펴면 좌우 대칭인 것처럼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 창조가 재창조, 아담과 하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거든요. 그걸 경험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그런 질문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시고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아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고요. 그냥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멍 때리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애굽 백성, 애굽 군대는 허락된 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걸어갈 수 없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삶이 그건 다른 걸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에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걸어간 것,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것. 바로 그 경험을 시키시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무슨 뭐 공로를 세워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뭐 손해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경험시키고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물 조금 있는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벌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잠깐. 근데 그 물은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시 합쳐지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혹은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바다를 그렇게 가르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요, 짐승들도 있고, 짐도 싣고 나갔고요. 그들이 다 지나갈 정도의 시간 동안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자연법칙, 만드시면서 자연법칙을 정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보면 일반 과학적, 자연과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거짓말이지, 이건 완전 거짓말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그 자리에서 금방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에는 다 그냥 어떻게 거짓말이라 써놓고 그냥 신화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이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시편에도 보면, 다른 곳에 보면 계속 이 사건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저쪽은 어느 쪽이에요? 애굽 바로 군대. 이쪽은 어느 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말미 쪽으로 간 거죠. 뒤쪽으로 옮겨가니까 모두 같이 옮겨갔어요. 구름 기둥,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과 앞에 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진과 쫓아가는 애굽 그 군대 진 사이에 구름이 머무니까 그 애굽 군대 앞에는 흑암과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이 캄캄하고. 요즘에 왜 보면 전쟁 영화 보면 왜 연막탄 같은 거 터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하듯이 하나님의 연막탄을 그렇게 터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로 애국 군대가 들어오긴 했는데 앞이 캄캄하니까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겠죠. 이거 어디. 그리고 여러분, 밤중에는 길이 안 보이면요, 이게 이 방향 감각을 못 느껴서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특히 그래서 밤에 산에 올랐다가 내려올 때 괜히 자기 눈앞에 좀 길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실종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애국 군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이 동풍이란 이 뜨거운, 그쪽에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계속 그
바다에 홍해 바다를 갈라진 것을 이렇게 벽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이니까 젖었던 홍해 바다 바닥을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갔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바다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어요. 바로 군대가.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기둥이 총동원 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인데 밤에는 불 기둥만 가지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총동원 돼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군대를 보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럽다는 이제 방향을 막 못 찾아가지고, 방향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그 병거들이, 군사들이 서로 방향을 못 찾으니까 막 뒤엉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병거 바퀴를 벗기셨어요. 이 병거를 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퀴가 벗어지니까 이게 아주 막 아수라장이 이게 넘어진 거죠. 병거를 끄는 말들은 막 앞으로 달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다. 도망가자 빨리. 그리고 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이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내밀어서 다시 흐르게 돼서 물이 합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굽 그 군대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죠. 물에 빠져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들의 시체를 봅니다. 물에 빠진 그들의 시체. 떠올랐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셨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하셨어요. 다양하게. 모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다 바다 앞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또 길을 가르고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홍해 바다 일은 그렇게 하셨고, 또 요단강 건널 때는 또 그렇게 하셨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그런 일.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뭐 전쟁 능력이 탁월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함성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너무도 다양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라, 이번에는 이 방법을 써볼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으니까. 자,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옆집에 김 집사님이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또 나한테 맞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기대가 그런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바다를 완전히 다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산을 옮기실 수도 있고 뭐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언제나 믿고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실 때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